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사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듣고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종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 이런 제목으로 다니엘이 깨달은 그 복음, 또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때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점령을 하고 거기서 유다 백성들 중에서 귀족이나 왕족들 중에서 몇 명을, 소년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소수의 정예부대라고 그럴까요? 이런 자들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안 거예요. 유다 백성들을 결국은 전부 포로로 조금만 남겨두고 전부 바벨론으로 데려갑니다. 이 포로로 데려간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인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년들을 데려다가 정복하고 완전 포로로 삼기 전에 미리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가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 외에도 유대 족속들 중에서 뽑힌 소년들이 또 있었겠죠.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소년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민족 중에서도 이런 똑똑한 소년들을 많이 데려다가 같이 지금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환관장에게 맡겨서 이제 이들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커지면 어떻게 이것을 잘 다스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죠. 항상 강대국들이 망하는 거 보면 외부의 공격도 있지만 이 내부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도 그랬고 과거의 중국의 역사들을 봐도 전부 내부 분열들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중국도 55개의 민족들이 뭉쳐서 중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 훨씬 더하죠. 수백 민족들이 모여서 미국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는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이라는 이런 아주 출중한 왕이 미래를 내다보고 정복하기 전에 소년들을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오늘 5절에 나오죠. 그래서 3년 안에 이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와 모든 학문과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볼 때 여러분 이렇게 혐오감을 주는 얼굴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소년들을 3년 동안 훈련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3년 훈련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 지금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 그 다니엘은 알겠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좀 귀에 익숙지 않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이 이름을, 이거 유대 이름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뭐라 그래? 아드락,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 그 다음에 사드락,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 여러분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바벨론의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소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보니까, 가서 이제 여러 나라 소년들, 뽑힌 인재들이죠. 인재들과 함께 보니까 바벨론의 어떤 우상의 영향을 받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소년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왕궁에 드려진, 왕궁에서 준 음식을 거절하고 우리는 채식만 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에 대한 예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옵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지역에서 이 고기를 사람들에게 팔기 전에 자기 신에게 가서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때문에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이것 때문에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것을 안 먹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는다고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왕궁에서 주는 그 고기를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를 이 우상 문화에서 떨어지게 하려는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니엘의 결정이에요. 개인적인 결정이에요. 이것을 지금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걸 객관화시켜서 내가 해보니까 좋은데 이거 당신도 해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관점에서 지금 이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우상이 나올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우상에 빠질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 본성에서 나옵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심히 좋은 존재로, 흠과 티도 죄도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잠깐이었지만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봤던 자들입니다. 죄가 없었으니까 그랬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해도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 기쁨, 즐거움은 체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은 상태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행복과 기쁨, 이것들은 순간적이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타락 후의 인간은 항상 그때를 그리면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사람은 동물이랑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항상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환경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뿌리가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그 완전한 행복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동물들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개들도요, 사람들이 집을 지어준 거지, 개들이 집을 지은 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없죠. 새는 집을 지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들이 점점 진화해서 콘크리트로 짓고 쇠붙이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삶이 없어요, 그 걔네들은. 근데 인간은 다르지요. 그래서 항상 더 나은 것을 추구를 해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가 너무 감사해요. 내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여기 양복을 입고 서 있습니까? 제가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일주일에 양복 입는 시간은 주일 요 시간이에요. 다른 시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죠? 지지난주인가 우리 IT 박성규사 왔는데 보니까 타이 안 했더라고.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뭐 안 하면 또 어떻습니까?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분, 내가 좋아하고 그러면 좋은 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거 드리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는 헌금도 저희 어머니가 일주일 동안 쓰면서 가장 세 종이 있으면 모아놨다가 헌금으로 드리고, 정 없다 그러면 다려서 드렸거든요. 여러분, 저 그 마음이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보이는 것에 의미를 두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건 사실은 그냥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겨진 돈 헌금 내는 사람 보면, 아, 이 사람은 마음이 없네, 그러면서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하나의 규율이 돼버려요. 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믿음 좋은 자고, 그렇게 안 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요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것을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요, 벌써 뭐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대학에서 사회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기독사회학이에요. 그 학교가 기독교 대학이었으니까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그런데 한 가지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회학자 에밀 더크하임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토테미즘이라는 어떤 이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어느 부족, 아프리카나 남미나 여러분 정글 같은 데 사는 부족들 있잖아요. 부족들이 자기 부족을 나타내는 깃발이 있어요. 거기엔 뭐가 그려 있냐면, 자기 부족을 상징하는 동물이 그려 있습니다. 동물. 여러분, 그 동물, 미국도 있죠. 미국의 상징이 뭐예요? 동물 중에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독수리.
독수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독수리 알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엔 7,000불인가 8,000불이에요, 벌금이.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죽여도 괜찮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그 독수리란 말이에요, 미국은. 근데 그 작은 부족들이 나름대로의 동물이 다 있어요. 이게 우리의 부족을 대표한다. 그래서 사자 탁 해놓고 호랑이, 뭐 곰, 뭐 독수리, 뭐 하여튼 센 것들 갖다 붙여놓겠죠. 그리고서 전쟁 나갈 때 그것을 깃발에다 탁 해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이렇게 용맹스럽게 우리 용사들 잘 싸우자,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그 동물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 동물이 원래 뭐였어요? 그 부족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동물이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족원들을. 결국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 동물을 섬긴다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얘기 많이 하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은 강대국인데 지금 이 우상 문화를 가지고 지금 각국에서 뽑혀온 그 소년들을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우상의 문화의 이 영향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 구고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음식뿐만이 아니겠죠. 모든 것에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거 안 먹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그런 얘기 있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노예니까 그거 이 맛을 몰라서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망해가는 나라라 해도요, 여러분, 귀족과 왕족들은 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죠, 여러분. 오히려 고기에 더 입맛이 길들여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거부한 것은 음식이 아니고 우상 문화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계명 10가지 중에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우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주 너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0계명을 2개로 딱 함축시켜 주셨어요. 우상에 빠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성립되지를 않지요. 만약에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 남편이 당신 내가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근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사랑해. 이 여자는 조금 더 사랑해.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 처음에 사랑한다고 얘기한 그거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한두 개가 아닐 텐데요.
우리는 그런 거는 별로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남들이 다 하니까. 그리고 누구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래서 모든 이 참된 행복, 기쁨, 평강 이것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을 다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그렇게 그 참된 행복, 기쁨, 평안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으신 분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체험을 하셨을 그 순간은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당장 죽어도 상관없겠다 정도로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 밖에서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더 편해지려는, 나를 만족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취미생활, 여가생활, 내가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손주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지난 일주일 동안 장사가 잘 돼서 너무 좋다, 뭐 이건 이렇다 해서 하여튼 나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려고 했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지나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하신 개혁자인 요한 캘빈, 우리 그분 통해서 우리 장로교가 시작됐죠. 그분 뭐라 그랬어요? 인생은 우상 만드는 공장이다 그랬어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물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 때 여호와 하나님이지 없다, 우리 딴 신 섬기자,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있죠.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 백성들이 와서 막 얘기합니다. 아마 아론 얘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있으면 무슨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아론이. 그러니까 백성들의 막 시달림에 밀려서, 그래 그럼 너희들 금덩어리를 가져와라, 귀고리와 이런 것들 다 가져와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예요, 여호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이 어디 있습니까? 뉴욕의 월스트리트, 메릴 린치, 여러분 그 상징이 송아지 아닙니까? 거기 있잖아요, 지금 뉴욕에. 죄인인 인간에게는 보이는 것으로 자꾸 확인하고 싶은 죄성이 있어요.
안 보이는 건 답답하니까 자꾸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기도 응답도 내 손으로 만지고 뭔가 느낄 수 있고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기도 응답을 자꾸 그런 식으로 받으려고 해요. 병이 났다든지 돈이 얼마 딱 왔다든지 내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딱 뭐가 이루어졌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1장 23절에는 이 인간의 그 죄성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느라.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아무리 거기다가 좋은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국 이 남자 아이돌 그룹이 있어요. 소년 그룹이 있어요. 알죠? 방탄소년단이라고, BTS라고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제2의 비틀스다. 영국에서 그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건 뭔지 들어봐야겠다. 오늘 집에 가서 재밌겠다. 또 그러세요? 아니,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해서. 그런데 걔네들이 지금 이 콘서트하고 지난주인가 뉴욕에 시리필드라고, 전 거기 가봤거든요. 뉴욕 매츠 야구 구장에서 했어요. 4만 몇천 명이 꽉 찼는데 20분 만에 매진이 됐대요. 티켓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완전 기절할 직전이에요. 왜? 지금 미국에서 최고 유명한 가수들도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요, 걔네들 가사들을 보면요, 너무 그럴듯해요. 그 콘서트의 제목이 뭐냐면, 띠미라, 주제가 뭐냐면 Love yourself. 스스로를 사랑해라. 그게 지금 이 자존감이 막 상실되어 있는 청소년들, 그 미국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요, 막 자신감을 북돋아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열등의식을 막 해결했다는 이런 사람, 간증들이요, 막 올라와요. 우리말로 간증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지금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love yourself,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과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절대 안 하지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 love yourself, 나 스스로를 사랑하라.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지금 뉴에이지에서 이거 얘기합니다. 그거랑 지금 딱 맞아 있어요. 지금 겉으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밑으로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하는 짓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막 하면서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폭력적으로, 막 어떤 음악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헤비 메탈이나 막 이런 것들은요, 진짜 가사에 막 사단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 진짜 막 그대로 나와요, 요즘은. 그런 거나 밑으로 들어가면 다 맥락이 똑같습니다. 이런 문화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면 어떻습니까? 막 헤비메탈 막 그런 이상한 거 듣다가 이런 방탄소년단 그런 가사 들으면 아이가 훨씬 좀 차분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훨씬 좋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 자꾸, 이 방탄소년이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더라고요. 애 하나가 거기까지 들어가서. 야, 참.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서 문화를
벌써 했고,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도 우리는 많은 이 우상 문화에 찌들어 살고 있고, 점점 더 우리 신자들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인간은요, 상황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동성연애, 동성애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야, 그런 완전 무슨 반 사람도 아니고 이건 짐승도 아니고 뭐야? 그렇게 생각하셨죠?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특별한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냥 우리 뭐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조금 달라. 나중에는 점점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에서 벌써 그 법안이 올라간 거 아세요? 뭡니까? 일부 다처제. 벌써 올라갔어요, 법은. 물론 금방 통과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동성애가 똑같이 그랬거든요. 에이, 말도 안 된다 그거. 그랬거든요. 지금 됐잖아요. 이렇게 점점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적응해 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우상 문화를 이길 힘이 없어요. 다니엘이, 이 세 친구가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걸 얘기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결과가 안 나오죠. 지금 우리 자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따라가는 신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불신자들, 이 우상 문화로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신자가 내세울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붙들고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지금 가서 만나고 있는 여학생 얘기했죠. 어제 텍스트가 왔는데 콜로라도로 다시 갔대요. 다시 돌아갔대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갔는지. 그냥 텍스트로만 잠깐 와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걔한테도 텍스트가 오고 걔 엄마한테도 왔어요. 근데 엄마 얘기 들어봤더니 제가 성경책을 하나 줬거든요. 그거 다 싸서 가더래요. 가는데. 그런데 하여튼 걔한테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널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다. 그러고서 영어로 뭐라 했냐.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다.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그럴 리도 없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그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얘기하시죠.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마 이들이 그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얼굴이나 몸이 다른 소년보다 훨씬 못해지면 그럼 우리 죽는다.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하실 거 우리 믿는다. 이게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지요. 사람의 눈을 훨씬 의식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자꾸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내가 열심히 더 봉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뭐 하니까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조차도, 내 생명조차도 바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하죠, 그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로,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도 그렇게 목회하고 성도들도 자꾸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또 경쟁하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배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경에 의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잠깐입니다.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현대인의 성경, 그리고 여러분 요약에다 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여러 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몇 개의 성경에서는 지금 현대인의 성경처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중심의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을 이제는 구원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복음적인 문화로 바꿔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성화예요. 성화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죄에 찌들어 있던, 이 세상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던 우리들이 복음적인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조금씩 기준과 가치관과 습관과 생활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요. 다니엘이 기도하던 사람이 확실히 맞죠.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바벨론 왕이 그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이 왕을 움직여가지고 왕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자들은 다 죽이기로 그렇게 법령을 내려버렸습니다.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그런데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법령의 어인이 이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과거에 하던 것처럼, 습관을 따라서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쪽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일단 창 닫고 커튼 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클라짓이나 이런 데 싹 들어가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던 대로 일부러, 여러분, 딴 때는 뭐 창 안 열었는데 그날 열었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니엘이 뭐를 본 겁니까? 지금 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의 음식을 거절하는 겁니까? 나의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패망하고
지금 바벨론에 내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 빠져서 그 결과 이렇게 됐구나. 다니엘이 그걸 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고 안 되고 여러분 뜻대로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우상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나에게 가까이 와 있는가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한마디로 우상에 대한 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풀문불 앞에서, 사자굴 앞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죽음의 자신을 내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냥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거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를 찬양하는 겁니다. 마귀를 높이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조상의 제사를 예수 믿는 자들은 안 합니까?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마귀가, 귀신이 그 뒤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뜻을 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간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대에 가서 보면 분명히 압니다.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실패한 자입니까? 사도 바울이 실패한 자고 순교자들이 다 실패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에서 아마 누구보다도 큰 자들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성공하고 칭찬받고 한 사람들 중에서는 아마 천국에서 칭찬받을 자들이 상당히 적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다 받았어요.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돼도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보면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죠. 조금만 칭찬 들으면 우리는 우쭐한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 스스로를 높이고 하나님 만들고 싶어하는 존재인지를 지금 드러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엘렘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미국에 우상 없습니까? 너무 많죠. 나도 모르게 지금 다 찌들어 있는 이 우상의 영향력, 이것이 이번 주 발견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우상에서 그만큼 빠져나오는 복된 엘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의
믿음과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금 뼛속 깊이까지 와 있는 이 우상의 영향력, 우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우상의 한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 엘리메의 성도들 정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복된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